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짧아서 좋죠? 네, 이 짧은 내용을 별로 이렇게 막 은혜도 될 것 같지 않은데 왜 목사님께서 이 짧은 내용만 설교하려고 하실까? 네, 설교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도 눈을 뜰 거라고 생각하고 아침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아침이 그렇게 감사하거나 감격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사건이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교회 주일날 여기 못 오면 또 TV 틀거나 다른 데 가서 가까운 데 가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환경이 있다면 들려오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요즘 큐티를 요한계시록 시작하는데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갔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씀이 없습니다. 자기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는데 교회에 갈 수도 없습니다. 반모섬에 갇혀 있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함께 젊은 시절,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다니는 시절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젊은 시절 예수님과 함께 걸어다녔습니다. 함께 인생을 바치며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이 세상에 자기 혼자만 남아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는 정말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그토록 사모하고 그리웠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이것을 가슴 깊이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복이 있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늘 감격스럽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이 아침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일어나면 이제 습관처럼 바로 말씀을 보는 대로 가서 앉습니다. 내 습관이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몸의 습관이 배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도 내가 기적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설교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제게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저만 그런 복을 받았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저 옆에 오늘 집사님 손 꼭 잡고 집사님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복이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수무강하는 게 복이에요. 장수만세하는 게 복이에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 부귀 영화를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공부하고 어떻게든지 이 장수만세, 만수무강, 부귀 영화를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목표로 이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달려가는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알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늘의 복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옛날에는 이게 복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빛이, 복의 빛이 쫙 제 인생 가운데 비춰왔어요. 아, 이게 복이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 하늘의 복, 이 복을 전하는 자의 소리로 살고 싶다. 복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복음이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 복을 전하는 거예요. 복을, 하늘의 복을 전하는 소리, 그 소리로 살고 싶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목사가 된 게 아니죠. 여러분에게 솔직히 좀 이야기하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나 힘들 때 내가 괜히 목사해가지고 이렇게 손해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몇 번 했어요. 주변에서도 반대하고 그럴 때 저는 말은 안 했지만 제 속으로 내가 목사의 길을 안 간다면 내가 또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을 텐데 경제적으로나 이런 거 채울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했어요. 그래서 목사를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러한 생각들을 이기게 해주신 은혜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이 조금씩 내 인생에게 변화를 주었어요. 하늘의 복을 더 보게 하시고 내가 세상이 힘들 때 하늘의 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하시고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감동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나누고 설교할 때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복이 점점점 크게 다가오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주님이 복이구나, 진짜 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그러한 유혹과 가끔 넘어지려고 하는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 동력,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주인이신 주님이 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저를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저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제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제가 넘어질까 봐, 제 앞길에 돌멩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늘 말씀을 주시고 혹시 내가 잠깐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처음 너가 나와 함께 누렸던 사랑이 이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나의 선하신, 진짜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내 인생에 목마르지 않도록 다가오시는 생수입니다. 이 주님이 저를 민감하게 살펴보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이번 월요일 날 병원에 잠깐 들렸어요. 이제 검진 좀 받으러 주사 하나 맞으러 갔는데 그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매일 좀 바빠도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목사님의 글을 꼭 읽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글을 읽는다기보다도 목사님이 가끔 올리는 사진을 확대해서 유심히 살펴봅니다. 목사님의 얼굴빛이 어떻게 변했는지, 색깔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늘 살핍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가슴에 너무 진한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 형제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 형제가 내 얼굴빛에 이렇게 민감하구나.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형제를 내 곁에 두셨을까.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나도 연약한 사람의 인생,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얼굴빛, 그런 것을 좀 살펴보는 민감성이 좀 탁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노래가 나왔어요. 우리 주님은 정말 이보다도 더 민감하게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이게 복이구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펴보십니다. 이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내 안에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가끔 처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동안 나를 얽어맸던 세상의 사슬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아, 감사하구나. 그리고 화요일 날 또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요. 이야기해도 되죠? 이옥희 집사님이 딸네 집 갔는데 핸드폰을 안 가지고 갔어요. 안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혼자 타셨는데 고장이 나버렸어요. 가지고 갇혔어요.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딱 불이 나가고 꺼지고 갇힌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마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갇혀서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내 앞에 이렇게 닥쳐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옥 시사님의 문자를 받았는데 그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깜깜하고 어둡고 갇혀있고 혼자다. 근데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과 동행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 이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생을 돌이켜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감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걸어왔던, 베풀었던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기도를 한참 1시간 하다 보니까 금방 1시간이 지나갔는데 문이 쫙 열렸어요. 그리고 고치러 온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얼마나 불안하게 그 1시간을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에 갇힌 나에게도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담대한 힘이 그 고백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계속 지난번부터 묵상해야 할 9장에 나오는 이 위대한 인물,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정말 이 사회로부터 차별받고 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던 이 한 사람 속에 주님이 어떻게 강하게 임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규례와 맞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기득권과 맞서면서 예수님이 주인이다, 너네들이 소경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9장은 이제 설교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와 그런 감동을 누릴 만한 충분한 은혜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한 사람 지금부터 묵상합니다. 자,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설교를 들었죠. 제자들은 신학적인 지식에 관심이 있었어요. 교리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의 관심보다는 지식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지식하고 상관없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이 맹인의 이 고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나타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할 사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사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어요. 주님은 이 사람,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맹인 앞에 서서 땅에 침을 탁 뱉었어요. 그리고 진흙을 이겼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진흙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실로암, 맹인이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실로암 목까지 걸어가서 거기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이 사건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되었느냐, 왜 이것을 자세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느냐.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요. 전통적으로 치료하는 민간요법 중에 하나가 침요법이다. 쟤는 이건 억지 해석이에요. 이건 완전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어머니들도, 저도 옛날에 뽀드락지 나면 침 발라주고 그러잖아요. 침이 효과가 이제 있다고 해서. 그렇지만 맹인이 예수님이 침을 탁 뱉어줬는데 예수님의 침은 신령한 침이다.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지요. 왜 침을 뱉었을까? 그리고 실로암까지 걸어가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눈 떠라 하면 되지만 예수님이 그냥 눈 떠라 하지 않고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어요. 이 일이 무엇일까? 왜 이 사건을 요한은 매우 구체적으로 중요하게 기록했을까? 다음에 설교할 내용인데 14절을 미리 한번 읽어보면 해답이 쫙 보여요. 14절 띄울 수 있나요? 한번 시작. 아하, 이해가 되죠. 이제 이해가 돼요. 진흙을 이겼어요. 진흙 이기면 큰일 나는 날이에요. 그날은. 그 진흙을 눈에 바르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그런데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곳에서 진흙을 이겼어요. 근데 물이 옆에 없었는지 침을 뱉어서 하여튼 이겼어요. 그리고 발라줬어요. 그리고 실로암까지 걸어가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근데 그 사람한테도 안식일을 어기게끔 걸어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씻어도 되는데. 아하, 예수님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 사람만 고쳐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행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맹인이 눈을 떴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한 사람에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맹인을 안아주면서 너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얼마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들었느냐고, 이제 눈 뜨고 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공감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안식일을 어기다니. 그래서 진흙을 이긴 사건, 그리고 실로암까지 걸어간 이 사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이게 특종 기사예요. 한 사람이 눈을 떴대. 그래서 별로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안식일에 진흙을 이겼대. 뭐야? 하고 이제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로암까지 걸어갔대. 뭐야? 특종 기사예요. 요즘 한국도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카메라를 딱 대지 않으면 그렇게 박터지게 안 싸운대요. 저녁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리고 의견에 대해서도 잘 나눈대요. 그런데 기자들이 와서 카메라를 딱 대면 갑자기 달라진대요. 자기의 모습이 부각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은 싸울 만한 이슈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유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언론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싸우는 것이 좋은 거예요. 싸우는 것이. 그래야 사람들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해지고 이런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기억하죠? 5장에서도 설교를 이 비슷한 내용을 들었어요. 5장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냥 고쳐준 게 아니라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늘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지 못한 이 불공평한 사유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없이 살아서 왜 이렇게 몸이 아파서
그래서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만, 여기다가 하나 더 교만을 붙이면 원불교가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원불교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다른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 차별받고 이 유대인 사회에서 냉대받고 불공평했고, 그런데 나도 이제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사회로 가서 나도 너네들하고 한번 이제 해볼 만하다. 나 무시하지 마라. 나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갔어요. 갔더라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갔어요. 갔더니 그들이 너 괜찮아진 사람 됐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자리를 들고 오라고 했지? 그렇게 시킨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도와 의식에 너무너무 꽉 잡혀있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시비를 걸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이거예요.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 사람 살리는 날이자고 그래. 이런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주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었고,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9장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예수님의 의도가 이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하고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 사람이 나타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7절. 자, 시작. 보냄을 받았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가서 씻고, 이에 가서 씻고 왔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앞으로 9장을 이어가면서 유대인과 계속 맞서 싸우면서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이야기를 할 사람입니다. 5장에서 나온 사람은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들에게 갔고 예수님이었어요. 그 사람. 그리고 끝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기록이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5장과 9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왜 그랬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에 가서 씻고 왔더라 그랬어요. 5장에서는 자리를 들고 갔더라 그래요.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갔지요. 세상에서 나도 한번 살아보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왔어요. 왜 왔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새벽이 와요. 새벽에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여명이 밝아지면서 빛이 비치는 거예요. 닭이 울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닭이 울어도 종이 울려도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명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예수라는 그분이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씻으면서 그 사람 인생에 새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명, 빛이 비춰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이, 살아갈 희망이, 그동안 무시당하고 이 공동체로부터 절제당하고 차별받고 그랬는데 이제 내게도 희망이 생겨요. 이 사회와 가서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과시하고 살 수 있도록 희망이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빛이 딱 비쳤을 때 가서 나도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생각났어요? 주님이 생각났어요. 도대체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저분이 누군가? 눈을 뜨게 하는 분, 내가 알기로 예언의 말씀, 구약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는데 눈을 뜨게 하시는 이분 도대체 누군가? 내 인생의 희망과 내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신 이분은 도대체 누군가? 이분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던 장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게 차이예요.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하신 분, 이분을 생각하고 이분에게 왔고, 5장에서는 내 인생을 이제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는 나도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갔고, 이 차이가 완전히 두 사람을 갈라놓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있어요.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나사렛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그래요. 예수님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병에서 나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몸? 나은 몸을 보이라고요. 그러니까 10명이 믿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10명이 가다 보니까 10명이 다 나와버렸어요. 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 그동안 나병으로 인해서 차별받고 이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그래서 내가 내 처지를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이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벗어버릴 수 있겠다. 가자! 하고 9명은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런데 한 명은 돌아왔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내 인생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신 저분이 도대체 누군가? 그분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저분. 그래서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빛이요 희망이요, 당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께로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9은 어디 갔냐? 9명은 어디로 갔어요? 유대인 사이로 갔어요. 세상으로 갔어요. 이제 더 이상 차별받지 않겠다고, 더 이상 나는 이제 너네들과 맞싸워서 나도 이길 수 있다고, 나도 멋있게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갔어요. 그들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자랑거리가 떨어지면 또 뭐가 생기겠어요? 원망과 불평과 자랑이 뭐예요? 교만한 원불교가 여전히, 그들은 원불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여전히 아무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해도 그의 삶의 가치관은 원불교예요. 그냥.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는 메마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생각해. 그러면 오는 걸음마다 감사가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샘물이 솟아나듯 그 속에서 감사가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두 가지 길을 가요. 모든 사람 마음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길과 안 믿는 길을 떠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두 갈래 길을 가요. 한 길은 뭐냐면 내 눈으로 보이는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밀렸다, 그걸 채워서 극복하고 싶어서 그 길을 계속 쫓아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도 이런 사람이야, 그만 무시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나는 이것이 있어 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자랑거리가 떨어지면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러다가 자랑거리가 하나 채워지면 또 교만하면서, 그러다 자랑거리 떨어지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랑거리 채워지면 교만하면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교만으로 그 인생이 점철되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살아갈수록 감사가 메말라갑니다. 이런 사람 곁에 가면 쌩쌩해요. 감사가 없어요. 늘 말 속에 원망과 불평과 자기 자랑만 있어요. 교만.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주님을 가슴에 두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자랑하기 전에 뭐가 생각나요? 주님이 생각나. 주님이 도대체 내 인생을 이렇게 흔들어 놓은 이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향해서, 음성이 있는 곳으로 가요. 주님을 만났던 장소로 돌아와요.
감사하고 싶어서 주님을, 그 사랑의 음성을, 내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사람이라고 내게 희망을 가져주신 그분의 음성이 그리워서 그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발걸음이 뭐예요? 한 걸음 뛰면서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요. 한 걸음 뛰면서 그분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한 걸음 뛰면서 그분의 사랑이 고마워요. 감사가 샘솟듯 솟아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멘. 솟아나지요.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이 주인인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께 요구해요. 나 왜 안 채우느냐는 거예요. 왜 안 채워요? 채워야지. 채우면 감사할 것 같죠? 채우는 순간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망과 불평으로 주님을 향해서 늘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늘 주님이 고마워요. 주님이 옆에 계셔서 감사해요. 주님이 주인이어서 감사해요. 주의 말씀이 나한테 날마다 밀려와서 감사해요. 오늘 또 내 손을 잡고 걸으셔서 감사해요. 주님이 누구를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속에, 삶 속에 순간순간 발걸음마다 감사가 샘물 솟듯 솟아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에게는 새벽에 종소리가 들리고 새벽에 닭이 울어도 여전히 인생은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새벽이 올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깜깜한 인생. 아마 우리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늘 언제 희망이 싹 틀지, 언제 이 문제가 풀릴지 늘 깜깜함 속에서 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깜깜한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새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께 한 걸음 가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이 여명은 더욱더 밝아졌고 빛은 더욱더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럴 때 방향을 세상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이제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나도 더 이상 이제 이 원망과 불평 속에 갇히지 않고 멋있게 나를 과시하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9명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그러나 그들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주님의 음성을 향하여 주님을 만났던 장소로, 주님을 품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 10명 중에 그 한 명이 주님께 발걸음을 옮겼듯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걷는 사람, 이 사람 속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발걸음 발걸음마다 감사가 쏟아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맹인처럼 차별받고 또 타고난 것이 너무 가난하고 가진 게 없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새벽이 올 것 같지 않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새벽을 느끼게 하시고 희망의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맹인이 바로 그 현장에서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내 인생을 이렇게 새롭게 하신 분, 내 인생을 흔들어 놓는 분. 그래서 그의 시선은 세상으로 가서 나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이제 극복해 보고 싶은, 멋있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음성을 더 듣고 싶어서,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품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다가올 때 그 걸음마다 감사가 쏟아지고 은혜가 쏟아지고 그리움이 쏟아지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걷는 발걸음마다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심과 은총의 손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며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 눈 떠가는 맹인처럼 여명의 빛이 밝아오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혜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